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년 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니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벌써 2021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입니다.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그동안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삶이 조금은 불편해졌고 또 때로는 무너졌으며 세상에는 서로를 향한 미움이 커져갔던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무너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나 의심될 때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셨고 또 성도님들께서 아파하실 때, 눈물 흘리실 때 같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2021년 성도님들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내셨나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2021년 그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올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때로는 멀어졌던 또 때로는 의심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잘 버텨내신 서로를 응원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우리 처음부터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의심했던 그 순간에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에 무너졌던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2022년도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잘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면서 드시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한 해가 저무는 이 시간 성문영신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일상을 보내야 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사회는 불안과 변동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켜주셔서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보살핌 아래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족과 건강,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물질, 주님께서 주신 직장과 이웃, 그리고 교회.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모든 은혜와 감사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치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며 나의 욕심과 세상적 기준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신앙의 청지기로 택함 받으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역함으로써 하늘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아멘하며 앞서 나갈 수 있는 하늘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 사역에 힘쓰는 교육자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행함의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김이들에게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자녀들을 보살핌으로써 주님께 영광 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년에는 모든 사역과 예배가 정상화되어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생활하게 하시며 예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선교자들을 지원하는 일에도 열심히 다하고 국내외의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원하시는 걸 청하는 것보다 받는 걸 세상에 나누는 하늘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2022년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연약한 손을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게 하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신 주님, 우리를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 의지하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권자이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네, 특별히 그 7절 말씀이 내년 우리 하늘교회 주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7절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 사역자 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함께 희망을 세우는 회복적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랑 우리 지휘하시는 집사님들이 굉장히 극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들 11시 30분에 공연한 적 있으세요? 이 시간에 노래하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지가 않은데 교회는 항상 이렇게 새벽, 저녁, 밤늦게 이렇게 마치 공연을 하게끔 하는 것 같아서 한편 죄송하지만 또 한편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밤이 늦으니까 이렇게 목이 이야기가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다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 전에 먼저 몇 가지 광고도 하고 안내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한 30분 후쯤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신년을 맞아야 되는데 지금 31분이죠. 네, 그 시간과 설교의 길이를 잘 맞추고 성찬하기 전에 새해를 맞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타이밍이.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잘 조절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광고를 좀 드리면 혹시 새해 달력 받으셨나요? 가정에서 받으신 분도 계실 것 같고 혹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또 받으시는데요. 올 한 해 이 교회에서 제공한 이 달력으로 한 해를 충실히 기도하면서 보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날짜 뒤에 이렇게 기록하는 게 있어요. 보시면 감사와 기쁨도 있고 격려와 위로도 있고 도전과 변화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올해도 있었어요. 근데 잘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채우셔서 내년 11월까지 잘 하시고 사진 찍어주시면 제가 가정이나 개인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과 함께 이 달력에 이 뒷면을 잘 기도하면서 또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 잘 채워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은 얘기 안 할 거고요. 오늘만 딱 얘기할 거니까 잘 한번 우리 알차게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카드도 받으셨죠? 우리 박정서 목사님이 저에게 뽑아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저에게 뽑아주셨어요.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투구는 수비할 때 쓰는 거니까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공격으로부터 너를 지키라, 나를 지키라는 말씀,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딱 받았을 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뽑아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 붙잡고 2022년 한 해 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좋아서 골라서 뽑은 말씀 아니죠? 그냥 주신 말씀을 이게 어떤 특별한 신비한 그런 게 아니지만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 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믿음 지키고 또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견디며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분들 좀 가족분들이시라면 좀 안아도 주시면서 좀 서로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저는 좀 먼저 가지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들이나 또는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하시고요. 혹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다. 참 잘했다. 이렇게. 물론 우리에게 아쉬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겠죠. 또 가족이나 자녀나 부부가 볼 때 서로에게 아쉬운 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은 어찌 우리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아쉬움들을 오늘 이 시간 한번 털어내면 좋겠습니다. 살아온 것, 지금까지 함께 한 것이 사실 가장 감사한
우리가 서로에게 준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지내온 모든 분들에게 저는 또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년 반복해서 연말과 연초라고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매일매일을 생각해 보면 뭔가 특별할 건 사실 없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면 그렇게 하루가 오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일상 하루입니다. 하지만 한 해의 마지막 날 그리고 새해의 첫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새 힘내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우리가 얻습니다. 이 예배가 성도님들에겐 한 해를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고 또 새해를 기대와 소망 가운데 맞이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와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을 합니다. 설교 이후에 이 성찬을 하면서 이제 저희는 성찬은 새해 내년에 하게 될 거죠. 시간상으로. 성찬으로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 시작과 끝을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오늘의 성찬에도 참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납니다. 가끔은 어쩌다가 나한테는 드문 일이지만 좋은 일을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비하지 못하고 그 일을 이겨낼 만한 힘을 비축해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건강이 그렇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면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이 아플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질병을 만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이나 교회와 같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면 많이 어렵습니다. 실제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상하지 못했던 큰 위기에 직면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또 많은 희생자들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이 어려움과 아픔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과 언제 종식될지조차도 전혀 알 수 없다는 데 있겠습니다. 전 세계가 방역과 거리두기 등의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며 백신을 접종하고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3년 차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말고 작년 말만 해도 우리 사회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었습니다.
저도 작년 가을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책도 찾아보고 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한 다음의 변화된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올해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닐 겁니다. 갑자기 쑥 사라졌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말고 대신에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이제 더 많이 듣고 또 사용하실 겁니다. 코로나 이후라고 하는 생각을 하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빨리 극복하고 어떻게든지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 없는 세상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하는 세상을 살기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살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사회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이제는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과 거리두기 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지켜왔습니다. 때로는 요구된 것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교회의 노력을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선제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도 코로나의 종식이 아닌 코로나와 함께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이제부터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역 지침이나 거리두기 정책에 반하는 것을 하겠다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킬 것을 잘 지키면서 교회 구성원들이 처한 상황과 여건 또한 잘 살피면서 우리도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하는 교회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입니다. 거리두기 정책이 이제 위드 코로나 잠시 멈추고 거리두기 정책이 2주간 시행되어서 1월 2일까지인데 또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됐고요. 교회 예배 인원이 30%로 또 이제 이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또 2주간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코로나의 위협은 있습니다.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던 교회에 대한 비난도 여전합니다. 또 코로나가 종식되기까지는 아직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 기약할 수 없는 그날을 바라보며 움츠리고 있을 수만은 없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또 지난 10월 이후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해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회복해 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의 2022년 비전을 함께 희망을 세우는 회복적 공동체로 정하고 세웠습니다. 먼저 이 비전은 목회자들이나 몇몇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관심과 참여 그리고 힘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에 성도님들께서도 쉬지 않는 기도로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로 정말 말 그대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그리고 또 쉽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그리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함께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때로는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손발이 잘 맞는 사람들과 무엇인가를 하면 일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재밌습니다. 참 편합니다. 또 보통 그런 경우에 결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음 맞는 사람하고 일하면 좋겠다. 마음 맞는 사람하고 살면 좋겠다. 이런 얘기 참 잘합니다. 하지만 차라리 혼자서 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미숙한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과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함께라고 하는 가치를 포기하면,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사람을 고르기 시작하면, 사람을 배제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함께라고 하는 이 가치를 고집하고 이루어야 할 곳이 교회이기에 우리는 이 비전을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희망이어야 한다라고 이해합니다. 안타깝게도 사회는 교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별로 없고 희망을 내려놓으신 분들도 적지 않으십니다. 우리 희망을 다시 되찾으십시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을 다시 되찾으십시다.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또 바라는 회복은 결코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코로나가 없었던 것처럼 과거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회복일 수 없습니다. 회복은 무엇보다 잃어버린 정신과 가치를 되찾는 것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우선은 코로나로 인해 멈춰지고 소홀해진 예배 공동체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가 부족하셔서 그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여건이 좋으면 예배하고 나쁘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은혜를 입거나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갈 때,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우리는 대충 아무렇게나 옷을 입거나 내가 편한 것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를 먼저 생각하고 그를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도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예배하시든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든 그 장소나 또는 여건으로 인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적지 않게 듣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는 감사의 마음과 태도를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우리는 높은 뜻 정신과 선교적 교회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높은 뜻 정신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지 않고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정신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심이거나 또는 주체라고 스스로를 여길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교회가 세상을 향해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누군가를 파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파송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못한 점 많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닌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는 일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이 부족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 밖을 향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셔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그 감사, 기쁨이 여러분 개인에게 매몰되고 그것이 오직 교회에서만 감사로 표현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셔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도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도전이 더 많아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의 3분의 1 이상을 교회 밖의 사역에 집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정관이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일들이 한 해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의 조직과 구성 등 여러 부분에서 변화도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작년에 비해서 차세대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작년 출석 인원의 거의 40%가 넘는 인원이 차세대 자녀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보통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 때문에 인건비 비율이 또 높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교회만의 그런 특수성도 많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와 같은 것들이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높은 뜻 정신과 선교적 교회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또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때로는 희생을 동반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회복이겠습니다. 교회의 조직과 여러 사역들 그리고 재정 사용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제게 허락해 주신 남은 앞으로의 5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그들과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공동체로 계셨으며 공동체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 1장, 2장의 천지 창조의 말씀과 또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라고, 함께 일하라고, 공동체를 통해 살고 공동체를 통해 일하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왜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까? 왜 우리는 꼭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왜 혼자 하면 안 됩니까? 혼자 다 할 수 있고 유튜브 있고 말씀 읽고 묵상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그 자체로 이미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이루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뒤로 미루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앞세우는 교만과 싸우고 또 이겨내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80편 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59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해를 한번 맞이하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별로여서 그러는 건가요? 네, 우리 10초 되면 카운트다운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한 살 더 먹은 34초 후에 새해 인사를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카운트다운 하시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인사하십시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또 더 많이 우리 주님 닮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그 회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것을 구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놓치지 않아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회복을 꿈꾸고 또 이루어 가십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 사람을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올해에는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그리고 교회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비롯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은 여전하지만 그 속에서도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향해서 회복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지만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두 손 잡고 함께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평안하고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만 바라보지 않고 사회를,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손과 발을 뻗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는 이 성찬을 받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찬으로 한 해를 시작했으니 우리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했으니 주님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교회의 제대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 앞에 차려진 성찬 위에 임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이 시간 떡과 잔을 받습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며 주님과 함께 새해를 올 한 해를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준비하신 떡을 먹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잔을 마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1년을 보내는 마지막 시간과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에 주님의 찢으신 몸의 빵과 흘리신 피의 잔을 마시며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였습니다. 이 성찬을 받음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또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겠다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회복하시는 능력이 오늘 우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깨어진 것들, 모든 부족한 것들이 주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을 따라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네, 이 시간 평화 인사인데요. 그 전에 교회 소식 하나만 좀 전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내일이죠. 오늘 벌써 오늘이니까 내일 다시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내일 다시 또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만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일어나서서 우리 함께 오신 분들한테 우리 좀 밝게, 특별히 오늘 아이들 많이 왔는데요. 우리 아이들 향해서 이렇게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평화가 우리 집사님에게, 또 장로님에게, 또 권사님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그러면 이제 파송의 찬양을 부르며 각자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힘들고 지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며 하나님과 함께 회복을 꿈꾸고 또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희망을 세우는 회복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높은 뜻 하늘교회 위에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임재 기다리네. 주 성령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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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 나지막이 울리네. 주 성령 이곳에